한 주간 동안에 순서 맡아주시고 찬양 섬겨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또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신 여러분, 기도는 결단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상달됩니다. 기도가 다 채워져서 응답의 날이 하루속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기도와 관련된 말씀, 강청기도, 강청하는 기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에 친구가 밤중에 떡 3덩이를 얻으려고 다른 친구의 집으로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당시의 기후나 지금이나 유사합니다마는 낮에는 찌는 듯한 더위였습니다. 밤에 여행하는 일은 조금도 어색하거나 부끄럽거나 그렇지 않는 나라의 환경입니다. 그러므로 여행하는 친구가 밤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방문을 받은 이 사람에게는 공교롭게도 친구에게 제공할 만한 떡이 없었다. 떡이 없었다는 말을 볼 때 아마 방문을 받은 이 친구는 넉넉지 않는 가정살림도 집 모양도 한 식구가 한 방에서 자야 하는 이런 넉넉지 않는 가정이었다.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8절 내가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천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벗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되는데 어떤 벗인지 어떤 친구인지 어떤 정도 가까운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친구로서 찾아왔다. 평소에도 방문하고 만남이 있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친구로 인하여서는 줄 수 없지만 강청, 이 강청이라는 말은 부끄러움 없이 달라가 해도 부끄럽지 않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체면불구하고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때를 쓰며 얼굴에 철판을 깔고 철면피처럼 부끄러움 없는 요청, 달라고 하는 마음 이런 뜻입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소극적인 나약한 기도가 아니라 강청하는 기도는 분명히 응답하신다, 들으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2023년이 이제 준비하는 기관총회도 준비하고 목회도 준비하고 여러분의 가정도 새해를 준비해야 할 텐데 2024년 표어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도로 경험하자.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도로 경험하는 교회.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면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자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께 강청하는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강청하는 기도는 우리가 강청하는 기도를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따라합니다. 반드시 응답하신다. 강청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주신다. 응답하신다. 그래서 강청하는 기도가 자가 되자 이 말입니다. 9절과 10절 보겠습니다. 본문 내가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오늘 5절부터 봉독을 했는데 5절 이하의 내용은 마태복음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에 연상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9절과 10절에 내가 또 너희에게 말하는데 구하면 주신다. 찾으면 찾게 된다. 문을 두드리면 문이 열린다. 구하라. 구하는 이에게 주시고 찾으라. 찾는 자는 찾아내고 두드린 이에게는 분명히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이 본문의 의미는 뭐냐? 받기 원하지요. 응답받고 해결받고 문제 해결받고 건강의 축복받고 이 받고 싶은 자는 뭘 해야 되느냐? 따라 하십시다. 구하자. 구하자. 오늘도 구하고 내일도 구하고 아침도 구하고 저녁도 구하고 잠자기 전에도 구하고. 할렐루야. 뭐 하라고요? 구하라. 구하는 게 뭡니까?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습니까? 문이 닫힌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면 주신다. 구하면 받는다. 내 편에서는, 하나님 편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내 편에서는 구하면 받는 거예요. 또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뭐 구해놓고 보지 뭐. 뭐 시간 있는데 기도하지 뭐. 오라니까 기도하러 가지 뭐. 이런 게 아니고 이번 특세 때 내가 이 문제 하나님 앞에 해결받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해야 돼요. 그게 구하는 거예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오늘 이 찾으라. 그러면 찾는다. 이 문구의 의미가 뭐냐? 기도한 것을 얻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동을 해라. 기도는 해놓고 혹 여러분 그런 분 없겠지만 내가 무슨 기도했지? 기도한 것조차도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께 구한 것은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주실 줄로 믿고 기다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두드리라. 두드리는 이에게 어떻게 된다? 열린다. 오늘 본문에 친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친구의 대문을, 정문을, 현관문을 잘 두드린 것 같아요. 열심히 두드렸어. 듣는지 안 듣는지, 자는지 안 자는지, 잠들었는지 모르지만 두드렸어요. 두드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문이 열렸어요. 우리 전도할 때도 문을 두드리는 거, 두드리는 전도가 있어요. 두드리는 전도.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간증을 하시고 전도 방법을 얘기하실 때 문을 빼족이 열잖아요. 열고 전도지 들고 교회 온 것 알면 문을 탁 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지혜로워야 돼. 어떻게 지혜로워야 되느냐? 전도하러 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문이 안 닫히도록, 문을 못 닫도록 내가 전하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발을 문 앞에 딱 고우는 거예요. 그럼 문이 닫히겠어요? 들을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한 번 열린 문은 해결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문을 두드리라는 말은 끈기, 인내.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끈기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다. 기도에는 정말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도해 보세요.
인내 없이는 응답받고 해결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따라합니다. 절대, 확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절대 확신이 필요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되 주께서 때가 되면 주신다. 시간이 되면 주신다. 이게 뭐냐? 인내입니다. 인내.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저 산꼭대기에서도 기도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산에 가서 기도한 적이 많습니다. 혼자도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산상 기도하고 말이죠. 또 때로는 동굴에 들어가서 기도한 게 있어요. 요나는 어디서 기도했습니까? 바다, 고기, 배 속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지붕에 올라가서도 기도했습니다. 성전에 나와서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디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어디에서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 중에 있는 두 나라를 위해서 세계 기독교인들은 눈물 뿌려 전쟁을 종식시켜달라고, 생명을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도요, 6.25 전쟁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가 다 빼앗기고 저 부산에 초량교회 성도들이 저 이북에서 피난 오고 남쪽에서 피난 가서 거기에 모여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 지켜달라고, 자유 대한민국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더니 유엔에서 메가더 장군을 보내서 인천 상륙작전으로 있을 수 없는, 상상도 못하는 이 작전 통해서 우리나라가 오늘까지 자유롭게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마음 놓고 기도하는 교회가 세계가 부러워하는 부흥을 주신 축복은 전쟁터에서도 기도한 결과다. 할렐루야. 악한 마귀 사탄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끊임없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전쟁을 통해서 기도 못하게 하고요, 환경을 통해서 기도 못하게 하고 들려오는 소리 듣고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따라 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도 기도했습니다. 영광로 속에도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다니엘 세 친구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영광로 속에, 풀무불 속에, 아니 사자굴 속에 있다고 느껴지는 분 없습니까? 거기서도 해야 될 게 있어요. 뭡니까?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험한 곳이 있더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양한 시각에 다양한 자세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한 가지 자세만 여러분 고집할 게 없어요. 손 들고도 기도하고 소리쳐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머리를 무릎에 대고 기도. 엘리야가 여러분 무릎에다 대고 기도해요. 얼굴을 엎드려서 기도한다고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이 아닙니다. 손을 들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손을 내리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손을 펴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소리질러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조용하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방법이 맞다, 틀렸다, 저 사람 기도하는 방법은 잘못돼서 이러실 거 없어요. 하나님은 다양한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뭘 들으세요? 기도하면 들으세요. 그 기도가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자세든지
기도할 때 어떤 분은 또 일어서잖아요. 아이고 왜 저리 일어서나 의심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가고 싶어서 일어서는 거예요. 성경은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 어떤 시간에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기도해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강청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오늘 아침에 이 강청의 기도 경험해 보세요. 체험해 보세요. 내가 이 강청의 기도자가 돼 보자 이 말입니다. 두 번째, 강청하여 기도하면 반드시 주시고, 두 번째는 강청하여 기도하면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좋은 것 원하시지요? 좋은 것 받고 싶지요? 좋은 것 가지고 싶지요? 어떻게 기도하면 돼요? 강청하여 기도하면 좋은 것을 주신다.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예, 이 말씀은 한마디로 강청하면 좋은 것 주신다. 자식들이 엄마, 아빠 계속 요구하면 그 요구에 못 이겨서도 해주는 것이 부모잖아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갈은 꼬리로 상대를 찔러 무감각하게 만드는 독을 가진 동물입니다. 정갈은 성경에서 악하고 위험한 것의 상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아비도 자녀에게 뱀이나 정갈을 주지 않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해도 반응이 없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은 정갈 안 줍니다. 뱀 주는 분이 아니에요. 구하면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십니다.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십니다.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매일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님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 믿음과 이 확신과 기대감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 보십시다. 따라하십시다. 구하자, 찾자, 두드리자. 이것이 강청하는 기도다. 이런 말입니다. 세 번째, 첫 번째는 강청 기도하면 반드시 주시고, 두 번째는 강청 기도하면 좋은 거 주시고, 세 번째는 강청하여 기도하면 뭘 주시느냐? 기다리고 기다리고 원하고 원하는 성령을 주신다. 성령 받으면 다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13절 보겠습니다. 다 함께 13절.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인간이 주는 것은 좋은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과는 비길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 중에 좋은 것,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여 강청하여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총 가운데 최고의 선물 중에 선물, 비길 수 없는 선물, 그 선물이 성령이다.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성령
받아야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어요. 성령 받아야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성령 받아야 기도가 할 수 있지, 성령 안 받으면 기도가 안 돼요. 성령은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됩니다. 실제로 오순절 이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장 귀한 은사, 가장 귀한 축복을 받았던 초대교회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가장 큰 축복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인데, 이 복음을 누가 전할 수 있느냐, 누가 외칠 수 있느냐, 누가 가느냐, 누가 간 자에게 기도하느냐? 성령 받은 자.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재하면 사탄 마귀가 물러갑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육신의 우울증과 낙심이 물러갑니다. 성령이 감동할 때 미움과 정오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능력으로 일하실 때 내가 새 사람이 된다. 성령이 새 사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새로운 세계가 활짝 열리는 것은 성령이 임할 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도 성령이 임하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순종할 때 기도에 응답이 된다. 성령 없는 사람, 성령 없는 가정, 성령 없는 교회, 성령 없는 봉사, 성령 충만하지 않는 예배, 기도, 사역, 여러분 비극입니다. 비극.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예배,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주일,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가정은 비극의 비극입니다. 중국의 문화대혁명 때 선교사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내쫓았습니다. 내쫓기지 않는 사람은 다 죽였어요. 어떻게 죽였나? 불타 죽이고, 감옥에 가둬 죽이고, 죽이는 방법도 너무너무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성령의 역사를 어떤 방법으로도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한국 교회도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부흥된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성령의 역사 때문에 핍박하고 사탄이 시험하고 유혹하고 가로막고 복음의 길을 가로막을지라도 성령이 그 길을 틔워주세요.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중국의 문화혁명 이후에 기독교인이 사라졌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한 1,000만으로 봅니다. 중국의 기독교인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선교사가 한때는 대한민국의 선교사가 가장 많이 갔던 곳이 중국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다 철수하고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이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쫓겨났습니다. 그러면 중국에 교회가 없어졌을까요?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중국 교회를 세웠습니다. 한인교회를 세웠습니다. 추방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불태우는 모습을 보셨지요. 교회를 불살하는 모습 다 보셨잖아요. 그런데 중국의 기독교인이 없어졌을까요? 지하교회, 가정교회. 그 숫자가 선교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1억이 넘는다. 1억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눈에 보이도록만 역사하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역사하신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982년 뚱이라는 자매가 기록한 책입니다. 여죄수들만 있는 곳에 이 뚱이라는 여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네가 그래도 예수 믿냐? 그래도 예수 믿겠냐? 그래도 예수 전하겠냐? 그런데 여러분, 감옥에서
내가 죽어도 좋으니, 하나님 생명 데려가도 좋으니, 내가 할 일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몰래 쓰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똑같이 훈련받고 교육받고, 밤이 되면 다른 동료 죄수들이 다 잠들고 난 다음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불 속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도록, 잠자는가 보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이불 속에서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기록해서 자기가 외우고 암송하고 자기가 믿었던 성경을 기록해서 그 다음 성경을 전달해 줍니다. 그 성경을 전달받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동일한 방법으로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 다음 날에는 성경 2권이 생겨요. 이 2권을 또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해줍니다. 그 다음 날 되면 이렇게 성경 쓰는 사람이 4사람이 됩니다. 이 한 사람이 내 육신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데려가시면 천국 나라에 가고 이 땅에 있으면 복음 전해야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먹고 사는데 바쁘죠. 잡혀갈까 봐 겁나지요. 이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리에서 중국에 낮에 10시간 일했다. 10시간 노동했다. 10시간 훈련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손으로 뺏긴 성경 1권, 2권, 이래서 바로 옆동, 바로 옆방, 죄수들 방에 전달되기 시작했는데, 감옥에서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모였는데 한결같이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외치고 성경을 믿노라고.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합니다. 살아있다. 믿습니까?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 보세요. 내가 한다고 노력하는 게 되는 게 아니고, 왜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저희들은 힘있게 오늘 또 찬송하고 기도하십시다. 찬송합니다. 다 함께